혹시 내가 네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이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주권 따르기 6번째 말씀인데요. 자, 오늘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설교를 할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본문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하지만 너무 어려운 본문이기도 한 본문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조차도 이 본문은 가급적 설교를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을 정도로 좀 난해한 그런 본문이기도 한데요. 저도 그래서 이거 할까 하지 말까 안 한다고 해서 성도님들이 왜 목사님은 하나님의 주권 설교를 하면서 이 본문을 설교 안 하느냐고 따질 분도 없으실 테니까 그냥 은근슬쩍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제 양심이 그걸 허락하지 않고 반드시 이 본문을 짚고 넘어가야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로마서 9장을 함께 좀 묵상을 해볼까 하는데요. 지난 명절 연휴 끝날 목요일 날 그래서 제가 목양실에 조용히 나와가지고 하여튼 오후 내내 저녁까지 이 본문을 또 읽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주석책도 한 6, 7권 펼쳐보고 막 그렇게 하면서 오래간만에 저도 성경 본문과 씨름이라는 것을 한번 해본 그런 경험도 있어서 그때 하나님이 주신 영감과 깨달음을 여러분과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왜 제가 설교 모두에 이 로마서 9장이 어려운 본문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하죠. 그렇죠. 그 주권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도 너무 지당합니다. 하지만 막상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강조하는 이 본문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상식으로 봤을 때 우리의 어떤 인식에 있어서 이해라는 메커니즘을 작동시키기가 참 어려운 그런 본문이 여기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한번 공부를 해볼까요? 자, 로마서 9장을 펼치셨죠? 자,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너의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자, 여러분 이게 그냥 슬쩍 넘어가는 본문일 것 같지만 굉장히 따져 물을 부분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너의 씨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났는데 이삭만 너의 씨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에게는 이삭도 있었지만 그 형 이스마엘이 있었잖아요. 물론 종 하갈을 통해서 태어나기는 했지만 어쨌든 엄연한 아브라함의 씨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씨로 이스마엘이 태어났는데 성경에 의하면 이스마엘이 너의 씨가 아니야. 이삭만 너의 씨야. 세상에 이런 불공평한 일이 어디 있나요? 그러면 이스마엘은 남의 씨인가? 아니지. 아브라함의 씨잖아요. 자기 씨를 통해서 태어났는데 하나님은 이스마엘은 너의 씨가 아니고 이삭만 너의 씨야. 자, 이 내용입니다. 자,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자,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0절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자,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난 이삭과 이스마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갈라치게 하는 것도 이상한데,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해가지고 태어난 에서와 야곱도 쌍둥이잖아요. 쌍둥이인데 그 자식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태어나서 어떤 선한 일이나 어떤 악한 일을 하지도 않은 그 훨씬 전부터 어떤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에서는 형이고 야곱이 동생인데 보통 우리의 상식으로 말하면 야곱이 에서를 섬겨야죠. 동생이 형을. 그런데 형인 에서가 동생 야곱을 섬기기로 작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야곱이야 좋겠지만 에서는 억울하잖아요. 아니, 내가 뭘 잘못한 게 있어서 똑같이 한 배에서 태어났는데 왜 내가 섬김을 못 받고 내가 동생을 섬겨야지? 자, 그건 그렇다고 칩시다. 자, 더 결정적인 것은 13절인데요. 13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자, 그 이유가 뭐냐? 에서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애초부터 에서는 미워하기로 작정되어 있고 야곱은 사랑하기로 작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 어떤 기분이 드세요? 헐, 아니 무슨 하나님이 이런 불공평한, 나지도 않았는데 태어나서 어떤 선한 일과 악한 일이 구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나기 전에 벌써 에서는 너는 미워하기로 작정되어 있고 야곱은 너는 사랑하기로 작정되어 있어. 이게 내 주권이야. 이게 내 마음이야. 여러분,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공평하지 않잖아. 논리적이지 않잖아요. 합리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상식에 어긋나잖아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래요. 여러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으실까요?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하나님은 에서는 버리고 야곱은 택하셨다는 거지? 이 밑도 끝도 없는 불합리한 요소를 어떻게 믿으라고? 더 황당한 구절은 우리가 조금 불만이 생겼잖아. 그래서 이 불만을 하나님께 이제 좀 불만을 털어놓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입틀막을 하세요. 입틀막. 14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셧다 마우스. 말하지 마. 내가 했는데 왜 네가 불만이 많아?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건 내 주권이야, 내 마음이야. 여러분, 제가 로마서 9장을 괜히 어려운 본문이라고, 괜히 목사님들을 슬슬 피하는 본문이라고 말한 게 아니고요, 이런 구절들 때문이에요. 그뿐인가요? 15절 말씀해 보면 15절,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러분, 이 말이 뭘까요? 내가 자비를 베풀고 싶으면 자비를 베풀고 동정하고 싶으면 동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할 거야. 다 하나님 마음이래. 그 사람이 자비를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나 이런 것을 묻지 않고 내가 베풀면 할 거야. 내가 안 하고 싶으면 안 할 거야. 이런 뜻입니다. 18절 말씀도 그래요.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자 하는 사람은 긍휼히 여기시고 나쁘게 만들고자 작정된 사람은 나쁘게 하나님이 만들어 버리신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악한 행동이 자기가 스스로 악한 행동을 저지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쁘게 행동하도록 아예 설정을 그렇게 해놓으셨다. 그래서 인간이 나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제 말이, 자, 어차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버리시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미워하시고, 어떤 사람은 좋게 만들고 싶으시면 좋게 만드시고, 어떤 사람은 콕 찍어가지고 나쁘게 만들고 싶으시면 나쁘게 만드시는 거라면 하나님을 우리가 안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책망할 것은 없겠네. 어차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믿지 못하도록 설정해 놓으셨으니까 그 불신의 책임도 하나님이 물으시면 안 되겠네. 어차피 인간 뜻대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다 하나님 뜻대로, 다 하나님 마음대로 어차피 하실 거니까. 그런데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 다음이에요. 이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이런 말이 나와요. 이건 책망하시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하셔놓고도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신대요. 왜 너는 나를 안 믿냐? 책망하는 거래요. 왜 너는 악한 짓을 하냐? 하나님이 책망하신대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나쁜 짓 하도록 설정해 놓으셨다며? 그러면 그건 내 책임 아니지. 근데 왜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쁜 짓을 하느냐고 책망하는 것은 또 뭐냐 이거는. 또 뭐냐.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어차피 우리는 거역하고 싶어도 거역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마치 로봇처럼 꼭두각시처럼 거역할 자는 하나님이 거역하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셔놓고 왜 또 당신 뜻을 거역했냐고 야단은 치고 계시냐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저의 이 설명이 더 이해가 되세요? 성경이 더 이해가 되세요? 제 설명이 더 이해가 되죠. 성경보다. 아니, 하나님이 누구는 미리부터 못 믿게 해놓으시고서 막상 안 믿겠다고 하면 그건 또 하나님이 왜 너는 나를 안 믿느냐고 책망하신, 도대체 이 앞뒤도 안 맞는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신뢰하라는 것일까? 그러면서 로마서 9장의 앞권이 21절이에요. 소위 그릇 비유죠. 자, 토기장이가 어떤 흙 한 덩어리로 무엇을 만들대요. 만드는데 무엇을 만들든 흙이 대꾸할 자격이 있냐? 없지. 자,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흙인가요? 우리는 판단도 할 줄 아는 이성이라는 것이 있고 느낌을 가진 감정의 동물이고, 그리고 우리는 생명을 가진 존재인데 어떻게 우리를 흙에 비유합니까? 흙이야 주인이 작업을 하다 보면 버려지는 흙도 있고 작품으로 쓰이는 흙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 버려지는 흙이 불만을 토로할 수 없는 이유가 그 흙은 생명이 없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인간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작품에 소용이 되고 어떤 사람은 버려진다면 그 버려지는 사람은 생명이잖아요. 그건 너무 억울한 일이잖아요. 결국은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이지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구나. 결정된 대로 사는 숙명론자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주권인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여러분, 제가 로마서 9장이 괜히 어렵다고 말하지 않은 이유를 아시겠죠? 목사님들이 슬금슬금 피하는 본문이 왜인 줄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늘 본문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자, 그렇다면 이 본문 말씀의 진짜 의미는 뭘까? 왜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이상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 보고 받아들이라는 것일까? 왜 이런 이유도 없는 논리적이지도 않는 영적 갈라치기를 하나님은 하시는 건가? 왜 이런 이해도 안 되는 이상한 논리를 바울은 로마서 9장에 턱하니 써놓았는가? 정말로 바울은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려고 했던 것일까? 여러분에게 이제 그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날 명절 끝날 아무래도 제가 설교가 좀 걱정이 돼가지고 이제 조용히 목양실에 와가지고 하여튼 저녁까지 오후 내내 하여튼 이 본문을 또 읽고
한 주석책도 안 보던 주석책을 한 6, 7권을 펼쳐놓고,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하여튼 제게 좀 어떤 사인이 올 때까지 제가 이렇게 묵상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답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답을 주셨어요. 자, 들어보세요. 자, 첫 번째는 가만히 이 본문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라는 것이 오로지 믿는 자 편에서만 보면 사실 불만을 제기할 요소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쨌거나 지금 여러분과 저는 믿는 자가 됐잖아요.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택함받은 자가 됐잖아요. 아멘입니까? 택함받은 자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해서 간택된 거란 말입니다. 자, 성경 본문에 의하면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택하셔서 여러분이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건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은혜죠. 만에 하나 여기 수백 명이 앉아 계신데 그래 네가 하는 걸 한번 봐서 내가 택할지 말지를 결정하겠다라고 한다면 이 중에 절반은 안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께 마음에 들게 한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감사하게 우리의 행위를 보기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미 택하셔서, 미리 택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구원받을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반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선택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은혜란 말입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은혜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해요. 그런 하나님의 주권이라면 나는 너무 감사해요. 첫 번째, 이 본문에 대한 첫 번째 해석은 그거예요. 버림받은 자는 모르겠는데 택함받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고 이보다 더 은혜로운 하나님의 주권이 없어요. 자, 동의하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자, 두 번째, 그럼 버림받은 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자, 택함받은 자 입장에서는 끝났어요. 버림받은 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억울하잖아요. 왜 하나님은 누구는 택하시고 누구는 버렸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봐봐요. 사실 표현은 하나님은 누구는 버리시고 누구는 택하셨다고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모두는 처음부터 다 버림받았던 존재예요. 100%.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성경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우리 모두는 버림받은 존재였어요. 다 버림받은 존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버리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이 일부러 버린 사람은 없어요. 다 지가 잘못해서 버려진 존재가 된 거지. 내가 잘못해서 내가 버려졌지 하나님이 일부러 버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은 뭐 한 사람이 있느냐? 버려진 쓰레기장에서 이거 쓸만하네 하고 하나님이 주워간 죄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간택해서 이걸 왜 버렸지? 이거 쓸만한데? 하고 하나님이 하루에 몇 개씩 하나님이 주워가신 거예요. 지금도 죽고 계세요. 아멘. 지금도 선택하고 계세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자, 제가 드리는 기본 전제는 우리 모두가 다 버려진 존재였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버려진 존재가 너무 불쌍하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씩 택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고 지금도 삼고 계시고 앞으로도 삼으실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고요, 우리가 스스로 버려진 자일 뿐이었고요, 오히려 하나님은 거기서 택하시는 일만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저의 두 번째 묵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주권을 그래서 신뢰합니다. 택함 받은 자 입장에서 보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 김종원 목사가 태어나기도 전에 어떤 선한과 악한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도 없을 때 하나님은 이미 저를 선택하셔서 구원받을 자로 택하셔서 창세전부터 나를 구원하실 계획을 하고 계셨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만약에 하나님의 계획을 미루셔서 네가 하는 걸 봐서 내가 선택할지 말할지를 결정하겠다고 했으면 저는 목사이기는커녕 그리스도인도 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네가 하는 걸 봐서 내가 택할 거야가 아니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해 놓으셨다는 것을 아는 순간 그 하나님의 주권이 너무 고마운 거야. 너무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이런 하나님의 주권이든 아니면 어떤 성경 말씀이든 어떤 상황이든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자, 로마서 9장 본문뿐만이겠습니까? 어떤 성경을 읽으면 다 이해가 되시나요? 어떤 성경을 보면 다 이해가 되시나요? 어떤 것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내 상식이라는 프리즘에 비추어 봤을 때 인터넷 자료를 검색해 봤을 때 내가 선생님에서 배운 것에 비추어 봤을 때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하나님의 주권뿐만 아니라. 자, 그랬을 때는 이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어요.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교회사 수업이었는지 저주신학 수업이었는지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교수님 한 분이 칠판에다가 다음의 글을 쓰셨어요. 라틴어로 쓰셨어요. 보여주세요. 그게 뭐냐 하면은 제가 말씀드린 크레도 퀴아 아브스트룸 에스트라는 글이에요. 이 정도면 나올 때가 됐는데 아직 안 나오고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뭐 그런 글이 있습니다. 이게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요. 터툴리안이라는 이 초대교회 교부가 크레도라는 말이 이게 나는 믿는다 그런 뜻이에요. 믿는다. 그 다음에 퀴아라고 있죠. 퀴아 이게 왜냐하면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압스루둠 이게 터무니없다 이런 뜻이에요. 에스트라는 이제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 터무니없는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뜻이에요. 제가 교수님이 써주신 그 칠판의 저 글씨를 딱 눈에 넣는 순간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의 좌우명이 됐어요. 저의 어떤 인식 체계를 확 바꿔버렸어요. 아하,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은 터무니 있어서 믿는 게 아니고 터무니 없어서 믿는 거구나. 이해가 되어서 믿는 게 아니라 이해가 안 되니까 믿는 거구나.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니까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 수준 높은 말을 이해하시겠어요? 예? 맞아요, 틀려요? 맞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다 이해합니까? 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여러분이 이해 범주 안에 있는 성경만 골라보세요. 성경의 두께가 아마 반 이상 줄어들걸요. 뭐 마태복음이나 이런 데 예수님이 좋으신 말 해놓은 거 이런 것만 몇 개 골라내지 무슨 홍해가 갈라졌다는 둥, 나사로가 부활했다는 둥, 뭐 눈먼 자가 고침을 받았다는 둥, 어떻게 이걸 이해합니까? 빼야지.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는 둥 어떻게 이걸 이해합니까? 다 빼버려야지. 그러면 성경의 두께가 아주 얇아질 거예요. 터무니없는 소리를 여러분은 왜 읽고 계시죠? 믿음이라는 메커니즘이 작동하기 때문에. 이해가 아니라, 이해를 통한 믿음이 아니라 믿음을 통한 이해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보세요. 믿을 게 있는가?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으려고 해보세요. 100% 이해가 돼요. 저는 100% 이해가 돼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광활하심과 하나님의 그 넓으심을 우리가 다 이해하나요? 제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보다 더 높은 하늘이시고, 우리를 비출 수 있는 것보다 더 밝은 태양이시고, 우리가 셀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별들이시고, 우리가 마실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공기이시고, 우리가 뿌릴 수 있는 씨앗의 양보다 더 넓은 들판이시며, 우리가 항해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바다이시다. 이 하나님의 광활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해라는 메커니즘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인식을 갖는 것은 너무 어렵다.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하면 다 이해가 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새벽에 6시쯤 교회에 나왔는데요, 깜깜한 새벽에 공기를 마시는데 제가 첫 일성이 뭐냐? 하나님, 이렇게 맑은 공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호흡할 수 있는 생명을 주시고 감사하고, 운전할 수 있는 차가 있어서 감사하고, 그리고 움직일 수 있는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지금 발걸음을 향하는 곳이 교회여서 감사하고, 오늘도 저의 설교를 듣는 수백 명의 성도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 이게 이해에 의한 고백이에요? 믿음에 의한 고백이에요? 믿음에 의한 고백이잖아요. 그렇게 믿으니까 내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것들이 다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심지어 여러분, 이 고백을 분명히 갖고 있으면 여러분에게 오는 고난도 이해가 될 겁니다. 고난을 이해하려고 해보세요. 이해가 되는가? 억울하게 이럴 게 없죠. 내가 이런 고난을 왜 받아야 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해가 안 되는 고난이 얼마나 많아. 하지만 그 고난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이 고난을 이래서 주신 거구나, 나중에 다 이해가 된답니다. 터툴리안이 이 말을 한 배경이 있어요. 터툴리안이 150몇 년도에 태어나가지고 200몇 년도에 죽은 사람인데, 그가 살았던 곳이 어디냐면 북아프리카의 튀니지에 카르타고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 카르타고라는 도시에 살면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2세기 말 3세기 초에 살았는데, 기독교의 로마의 기독교 박해가 아주 극에 달했을 때거든요. 자, 로마의 10대 박해라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6번째 박해자가 septimius severus예요. 이 사람의 시퍼런 박해의 칼날이 터툴리안에 살고 있는 카르타고 지역에서도 휘두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순교해요. 사투르니누스, 스페라투스, 도나타, 나르트잘루스, 레오디네스, 페르페투와 펠리키타스 등등, 카르타고에서 죽은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그 원형 경기장에서 로마의 검투사 칼에 죽임당하는 모습을 이 터툴리안도 목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터툴리안의 눈에 펼쳐진 놀라운 장면이 뭐냐면, 하나같이 그들은 그렇게 잔인하고 비참하게 아무 잘못도 없이 예수 믿는다는 그 한 이유로 순교를 당하면서도 그들의 한결같은 입술의 고백이 뭐였냐면, 나는 억울하다, 나는 무섭다, 이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의 경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야, 이렇게 고백하지 않나. 주여, 이로써 제가 드디어 그리던 천국에 입성할 수 있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나. 터툴리안의 눈에 볼 때는 그게 너무 충격이었던 거예요. 그들의 그 잔인한 죽음의 충격을 받기보다 그 고백의 충격을 받아요. 아니, 뭐지? 저들은 생명이 2개인가? 목숨이 2개인가? 아니,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며, 그러면 자신을 믿는 저들을 지켜줬어야지, 죽이는 저 사람들을 처단해버렸어야지, 어떻게 자신을 믿는 저 사람들이 죽는 것을 하나님이라는 신이 그냥 보고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야. 이해할 수 없는 일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 사람을 죽이는 저 살인자들을 처단해야지, 어떻게 죽어가는 저 순교자들을 그냥 내버려 둔다는 말인가? 이게 이해가 되냐? 이게 이해가 되냐고. 이걸 보는데 그 이해되지 않는 장면 앞에서 그 이해를 뛰어넘는 믿음의 세계를 보고 그 자리에서 예수를 오히려 믿어버려요. 그 몇 사람들의 고백을 보면서
어떻게 이해 안 되는 죽음 앞에서 저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냐? 아, 내가 법률가로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법률을 공부하면서 나는 이해 차원에서 인식이라는 것을 해봤는데, 어떤 인식을 했는데, 아, 인식의 메커니즘이라는 것이 꼭 이해라는 걸 통해서만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도 되는 거구나. 인식의 영역이 꼭 무슨 머리로 상식적으로 이해를 해야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걸 통해서도 나에게 어떤 인식이 되는 거구나. 아무리 내가 지금껏 공부를 많이 했어도 세상에 대한 어떤 이해는 생겼을지 모르지만 어떤 믿음은 주지 못했는데,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죽음 앞에서까지 저런 무조건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인가? 이게 터툴리안이 너무 부러워서 그 길로 예수를 믿게 되었고, 법률가의 길도 때려치우고 평생 평신도 교부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도 한번 점검해 보시겠어요? 나는 과연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한 것만 믿으려고 하는지, 아니면 일단은 믿고 그 믿음으로 이해해 보려고 하는지. 여러분, 제가 안타까운 것은 너무 현대인들이 너무 이성적으로만 살려고 그래. 정보와 논리의 신봉자들, 유튜브에 그게 있냐 없냐, 상식이냐 아니냐, 합리적이냐 아니냐, 인터넷에 그런 정보가 있냐 없냐, 내 느낌이나 경험이 있냐 없냐만 따져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훨씬 더 뛰어넘는 범주잖아요. 그래서 아멘이 부족해요. 아멘이 없어요. 아멘이. 의심과 회의의 눈초리로 냉소적 눈길로 바라봐요. 그래서 교회를 그렇게 다녀도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성경도 우려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말세에 믿는 자가 없대요. 다들 이성에 꽂혀가지고, 감정이나 이성, 내가 느껴지면 믿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면 믿고, 아니면 치우고. 그러니까 믿을 게 뭐가 있냐. 제가 학교에서 종교의라는 과목을 가르치면서 이슬람교 공부를 좀 해봤는데요. 자, 이슬람교는 코란경이라는 걸 믿어요. 코란경. 이 코란경은 마호메치 혼자서 기록한 책입니다. 코란경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글판으로 있는 것도 있으니까 한번 읽어봐봐요. 처음부터 거짓말,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이에요. 완전 엉터리예요. 코란은 완전 엉터리입니다. 근데 20억이 믿고 있어요. 20억. 70억 중에 20억이 믿고 있어요. 그 엉터리 책을. 라마단 금식 기간 알죠? 라마단 한 달 동안 금식 기간. 진짜 한 달 동안 그들은 금식합니다. 누구도 배고프다는 소리 안 하고요. 이딴 걸 누가 만들었냐고 원망도 안 해요. 라마단 금식 기간에는 메카 성지순례를 합니다. 성지순례 보셨죠? 카바 신전을 빙글빙글 도는 거 7번 돌게 돼 있거든요. 그거 의무적이에요. 모든 성도는 성지순례가 의무적이에요. 안 하면 안 돼요. 근데 누구도 불만이 없어요. 그리고 워낙 전 세계에서 모이기 때문에 매년 100만 명, 200만 명이 와요. 그러면 여러분 인터넷 사진 보시면 진짜 발 디딤 틈 없어요. 그거를 빙글빙글 돌면서 한 사람이 누가 앞에 넘어지잖아요. 그럼 압사당해요. 저기 이태원 압사 사고 저리 가라요. 지금도 매년 100명, 200명이 압사 사고로 죽어요. 그런데 뉴스에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누가 불만 터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그걸 다 순교라고 생각해요. 영광스럽다고 생각해요. 만에 하나 한국 교회가 어디 성지순례 갔다가 2명만 죽어봐봐요. 성지순례 다 금지. 누가 성지순례를 가자 그래가지고, 왜 목사님은 이런 것도 다 준비도 안 해놓고. 100%예요. 100%. 여러분, 이슬람교는 5번 하루에 기도해야 됩니다. 5번. 그죠?
일주일 전부터 시작해서 일몰 후 저녁 때까지 하루에 5번 애자한 소리가 잉 하고 음악 나오면 있는 자리에서 자리 깔고 메카를 향하여 5번 기도해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저는 비행기 타고 가다가도 봤어요. 그 승무원들 뒤에 화장실 있는데 그 공간에서 누가 신문지 깔고 하길래 보니까 무슬림이구나. 그러니까 정확하게 나침반 가지고 딱 메카 방향을 가리켜서 거기다 기도하는 모습. 기도 시간이래요. 이게 합리적이어서, 이게 상식적이어서, 이게 논리적이어서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분들을 너무 안타까운데 히잡을 써. 히잡은 그래도 좀 예쁘장하게 생겼다고 치자. 여러분, 차도르 알아요? 차도르. 히잡 말고 차도르는 얼굴만 내놓고 온몸을 다 가리는 게 차도르예요. 니캅 알아요? 니캅은 두 눈만 내놓고 다 가리는 것이 니캅이에요. 부르카 알아요? 부르카는 온몸을 다 가리는 거예요. 눈까지 다 가리는 거예요. 그게 아프가니스탄 여자들이 지금도 그렇게 살아요. 평생을. 왜 이딴 걸 만들어 놔가지고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느냐. 한 여자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믿으니까. 그걸 이해 차원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걸 상식이라고 생각하고 논리적이지 않으니까. 여러분, 카바 신전이라고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카바 신전이 있는데요. 이 카바 신전은 어떻게 생긴 줄 알아요? 원래 아담이 이제 낙원에서 쫓겨나가지고 방황을 하다가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왔대요. 거기 한 돌이 있었는데 그 돌을 보면서 느낌이 왔는데 하나님이 내 원죄를 용서하셨구나라는 느낌이 왔대요. 그 돌을 그래서 7번 돌았대요. 그게 기념해서 세운 것이 카바 신전이에요. 세상에 이런 고고학적 증거도 하나도 없고 황당무계한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것을 20억이 믿고 있다니까. 20억이 그걸 성지로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성경은 코란과는 비교도 안 됩니다. 구텐베르그가 인쇄술을 발명한 다음에 제일 먼저 쓴 책이, 인쇄한 책이 성경책이에요. 지금도 7,000개 언어 중에서 절반이 번역되어 있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영원한 베스트셀러이고 1초에 한 곳씩 지금도 찍어내고,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선서를 할 때 성경 작업에서 선서하고,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구치소에서 성경을 읽을 정도로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을 많이 받는 권위 있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이 성경책을 읽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엉터리 코란을 믿는 사람보다 믿음이 없냐? 따지고, 아이고, 이거 말이 안 되네. 이거 말이 안 돼. 이거 상식적이지 않아. 이거 논리적이지 않아. 논리적. 에이, 뭐 이런 표현이 다 있어.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지 아시겠죠? 진짜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 이해하는 세계가 아니라 믿는 세계입니다.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저에게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말이 안 돼요로 따지지 말고 믿음이 없음을 회개하세요. 믿음이 없음을 회개하세요. 여러분, 그게 정직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저에게 믿음이 없어요. 제게 믿음을 주세요. 여러분, 신앙은 절대로 이성적 동의가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신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 하면 그런 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면 아닌 줄 아는 겁니다. 왜 아니라고 그래요?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거야 알겠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믿음이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여기에 교양 수업하러 오신 거 아니잖아요. 목사님이 하는 얘기 들어보고 이해가 되면 조금 받아들이고, 뭐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집어치우고 이러려고 오신 거 아니잖아요. 저는 오늘 제가 전한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어요. 하나님 말씀은 이해하는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에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을 풍성하게 여러분 누릴 수가 있고요. 믿으면 이해가 안 되는 고난도 다 이해가 돼요. 이해 안 되는 세상 돌아가는 모든 것도 다 이해가 돼요. 심지어 그래서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는 그 말도 이해가 돼요. 저는 이해가 돼요. 믿으면 이해가 돼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아이고 어떻게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대?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지. 맞아. 저는 그래서 야곱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에서가 에서를 미워했다는 거 다 이해가 돼요. 저는 이스마엘을 버리시고 이삭을 선택하셨다는 것도 이해가 돼요. 저는 다 이해가 돼요. 제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올 한 해 여러분 믿음 한번 키워보세요. 믿음. 그게 여러분 아멘의 의미잖아요. 아멘. 동의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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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삶의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도 길라잡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꼭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더 신실하게 믿겠습니다. 더 분명하게 믿겠습니다. 더 순전하게 믿겠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